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해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루신 일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처럼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성도들 역시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비슷한 형태의 죄들을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놔두지 않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유혹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게 되는 거죠. 물론 의지가 때로는 유혹에 굴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의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또한 사모하면서 이 죄와 묵묵히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의와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는 이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면서 이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와 짝하여서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말 참된 고백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이 참된 회개와 구원받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통회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돌이킨 자를 당신의 이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마귀의 자녀는 육계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 또한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죄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태도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선하고 의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숨은 동기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마귀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것으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한다는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의롭게 행동하지도 않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 속에서 살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서 이 마귀의 자녀와 같이 행동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 그렇게 또한 마귀에게 속하여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의롭고 거룩하며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갔던 때는 이미 예전 일로 족한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친 자들의 이 마땅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고 또한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구원하는데 또한 쓰임받는데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